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만에 하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만개 중에 한 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확률적으로 0.0001%, 0.0001%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제로에 가깝지만 제로가 아닌,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 단어가 바로 만에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다음날 찾자, 피곤하다 이렇게 말할 건데 다음날 목요일 학교가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핸드폰도 필요하고 또 핸드폰에 꽂혀 있는 교통카드, 이제 지하철이 공짜인데 이 카드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 같냐라고 물으니까 교회에 두고 온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 데리고 네가 잃어버렸으니 넌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잘 생각해봐라. 어딘 거 같냐? 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집에 다시 돌아가자. 집에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정말 열심히 찾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묻겠다. 진짜 잘 생각해봐. 어디서 잃어버린 거냐?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 교회를 갔어요. 첫 번째 교회를 갔을 때는 찾을 때에 어디 위주로 찾겠습니까? 아들이 앉았던 자리, 그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앉았던 자리, 아니면 사무실, 아니면 목양실, 이 위주로 찾다가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올 때는 이미 첫 번째 찾았던 곳을 살펴보지만은 두 번째 올 때는 이제는 첫 번째 찾았던 가능성이 많았던 곳만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찾을 때는 만에 하나라는 것이 딱 이제 우리의 가능성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두 번째는 만에 하나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은 2층을 올라갔어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니까요. 강대상을 올라갔어요. 올라올 이유가 없죠. 아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온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제 핸드폰에는 우리 아들들의 그 이제 사용, 위치, 배터리가 다 등장을 합니다. 또 이게 뜹니다.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34% 배터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이게 도로에 있는 거예요. 도로에. 이럴 수가 있나? 도로를 찾았어요. 도로에 가니까 너무 이게 찻길인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 다시 고침을 하니까 다시 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이거를 한 반복하는 순간, 어느 순간 보니까 배터리가 34% 시작했던 이 배터리가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어딘가에 꽂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확신을 가지고 집에 가서 찾기 시작하니까 1분도 안 되게 찾았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집에서도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 못하다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꽂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기 시작하니까 헤매지 않고 바로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만에 하나라고 하는 가능성이 우리로 하여금 참 헷갈리게 합니다. 인생을 헤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는 게. 이 만에 하나, 완전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이 만에 하나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인하여서 생각보다 많이 우리의 인생이 헤맵니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면 흐릿했던 것이, 안 보였던 것이 선명해지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혼란을 초래한 이유가 세 가지나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누가 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었다. 영으로 들었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번역하기를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번역가는 이것을 예언이다,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예언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언과 환상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누가 초대교회 때 내가 말씀을 받았다,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든지, 누가 내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2010년에 홍혜선 여자 전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예언을 할 때에 아주 선명하게 예언합니다. 이 전쟁은 5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어디가 다 폭파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빨리 해외로 피신을 가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의 말을 듣고 많은 교회가 이분을 집회로 인도하고 거기에 감동받은 분들이 실제로 해외로 피신을 갔습니다. 근데 그게 2010년인데 2010년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홍해선이라고 하는 전도사의 예언과 함께 2010년에는 케냐의 데이빗 오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반도 전쟁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 데이빗 오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을 예언할 때에 이 사람이 이전에 했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이제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남한 들어온 굴이 3개가 있잖아요. 그 굴을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한반도의 전쟁이 벌어져, 너무 상세하게 환상을 본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강남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교회는 서울 영동교회, 이번에 우리 서부노회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영동교회죠. 그 목사님의 분리개척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영동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로서 개혁주의를 열심히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교사분들이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20살에 서울로 대학을 올라와서 영동교회에서 개혁주의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분리개척해서 온 사람들인데,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두렵습니다. 데이빗 오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예언이 다 맞는데, 이 사람이 한반도의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부분에서 만에 하나죠. 만에 하나.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사님께 했던 말이, 집사님 그런 예언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뭐냐면,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성도로 살다가 주님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분과 이 내용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개혁주의 집사님으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분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인 거예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딱 걸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헤매기 시작되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만에 하나라고 하는 가능성, 누가 들었다, 누가 보았다, 누가 환상을 봤다. 우리는 설마라고 하면서도 만에 하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만에 하나를 완전하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 외에는 이 만에 하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언에 대한 예화를 한 10가지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온 교회, 다 고신교회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신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예언하는 말을 듣고자 다른 기도원, 다른 어떤 전도자를 찾아다니는 것들을 수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받고 여러분의 예언을 왜 들어야 됩니까? 그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커서 무엇이 되고 어떤 나무같이 되고 어떤 이런 비유를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계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된다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이런 예언의 말들이 만에 하나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직접 말로 들었다. 부류가, 첫째 부류는 내가 예언을 받았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내가 바울에게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바울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말하면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정보를 주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도 안 해놓고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라고도 생각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믿어요.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너 이 사람 믿어? 못 믿는데요. 근데 이 사람 말을 왜 믿어? 이상하지요. 우리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말 믿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주는 정보를 우리는 쉽게 수용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믿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말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말은 사실은 이것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도 아닌데 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하게 되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러면 여러분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확인하지 않아 놓고 이 부분은 게으른데 전파하기는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거짓이 빠르고 힘있게 주변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손에는 우리는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을 전달할 때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심스럽고 분명히 힘이 들지만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는 단체는 분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도 사실 확인이 참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 때는 어떻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바울 있는 곳까지 찾아가려면 3개월 걸어갔다가 다시 3개월 돌아와서 6개월 뒤에서야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울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저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바울에게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내 말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니 의심은 되지만 만에 하나가 걸려 있다니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이 하나에 걸려 있고 내 생각과 비슷하네 걸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편지다. 내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물증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말을 듣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도 이게 혼란을 주는데 이 바울이 쓴 편지 안에서 있는 내용이다. 이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거는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 가운데서는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말라고 바울의 편지를 번역할 때 바울의 가짜 편지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걸 읽을 때 이거를 이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누가 썼느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쓴 편지를 누가 정확히 보낸 건지도 확인하지 않고 바울이 쓴 거다라고 했는 건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인기를 아니면 바울의 대적자들을 이 사람들이 정말 가짜로 편지를 만들어서 혼란을 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교회는 큰 혼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 다 의심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에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하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만에 하나로 말미암아 신앙의 혼돈이 옵니다. 교회의 혼란이 옵니다.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에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이겠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 시작할 때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맹목적인 순종이나 맹목적인 받아들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순종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스스로 분별해봐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말이니까 나 사도야,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가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치는 역할은 여러분에게 맹목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득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성도에게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 있지만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설득입니다. 설득이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숙된 신앙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바른 말씀이 주어진 것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바른 것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결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확신이 섭니다. 목회자가 말해줬다고 확신되는 거 아닙니다. 아, 목사님 말했으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왜 그런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유와 논리를 다 말한 다음에 결국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이 확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재림의 문제만 문제겠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목회자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이유와 내용을 가르치고서 여러분 설득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어떻게 나는 분별하여, 어떻게 판단하여, 어떻게 결정하여 내가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해야만 확신이 됩니다. 만에 하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맹목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어릴 때는 자녀에게 맹목적인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니까 맹목적인 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들을 뭐 하죠? 설득시킵니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왜 설득시키죠?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도 한번 판단해봐라. 너도 한번 결정해봐라. 그 안에 아이들이 자신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서 확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아이들이 어린애에서 어른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어른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른으로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맹목적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설득할 뿐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 찾아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없나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부터 10까지를 목사님 이거는 뭘까요? 1-1은 뭘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동력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동력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자라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육은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에 협력하시고 따르시고 그 안에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는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잘못된 것이 유입되어 올 때에 그것을 능히 확신 가운데 만에 하나의 가정성을 넘어서서 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 혼란이나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인생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거짓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인생을 헤매게 만듭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판단하며 분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